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뜻 이제 그 모습을 좀 영상에 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제목을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라면 설사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형편이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젠가요, 아랜가요,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다 생각나지는 않고 제가 아마도 제 혼자였는지 우리 가족들과 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디를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어디를 지나느냐 하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 프리웨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기가 내가 사역했던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도 가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말이죠.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옛날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변했죠. 막 거리도 변하고 보니까 마치 한국에 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변해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섬기던 그 교회가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그 길 가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교회의 건물은 다 사라지고 참 이상하죠. 그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없어졌는데 그 교회를 기념하는, 표시하는 그 옛날에 있었던 간판으로, 교회 간판으로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기념물, 무슨 기념탑 같은 것처럼 말이죠.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뼈대만 남아서 교회 간판에 적혀 있었던 그 글씨로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하는 그런 표시로 그 기념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 주변에는 보니까 그 교회는 사라지고 새로 생긴 교회들이 거기에 이렇게 거리에 교회 간판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죠. 저는 아직까지 그 교회가 거기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떨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그냥 그 교회의 간판만 남아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꿈일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걸 제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도 우리의 지나간 인생,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부서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거기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그냥 그 이름만 거기에 남아있음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얼마나 있을까?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지만 세월이 지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정말 한 줌의 이런 흙으로 담겨서,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조그마한 단지에 낙골당에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것이 그냥 그 한 줌의 재만 남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수에 헤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수고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다 흙으로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이름만 남아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도 더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왜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 구글에 찾아 들어가면 구글 Eart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구가 보이잖아요. 지구가 보이는데 거기에 내가 주소를 이렇게 치면 하여튼 이게 달에서 보는 건지 어디서 보는 건지 모르지만은 저 먼 곳에서 지구가 보이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기록했던 그 주소로 이것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그 요즘 스마트폰에 그 지도 나올 때 점점 해서 그 거리로 가는 그 그런 모양처럼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지구 전체를 보이시다가
점점 가까이 더 선명하게 나라를 보이시고 도시를 보이시고 우리 동네를 보이시고 세상에 이것이 점점 커져서요. 요즘은 그냥 우리 사는 집까지 지붕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인도하는,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나의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지구를 보여주셨다가 다음에는 점점 가서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동네를 보여주시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 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쇠고랑 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들어 갈 때 아마 사람을 묶는 멍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27장 여기 보시면은 우리 2절 말씀, 자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너희 왕들에게 이같이 고하라 합니다. 5절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보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7절 보니까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마는. 자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시는 길은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이런 아픔과 이런 심판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이 길로 인도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고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공격에 올 때, 정복하려 할 때 쓸데없이 그들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잘 편안하게 돌보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가 어떻게 어디로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글 얼스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이 찰 쇠고랑과 멍에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 길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그 증거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대항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항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내가 오히려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결국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비참한 멸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원했든 원치 않았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묶여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정말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의 앞길 어디로 갈지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붙들려 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라도 무서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요, 제가 새가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아니, 이 새를 어떻게 가다가 이게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냥 제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새를 바깥으로 내어보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빗자루도 들고, 이 녀석을 저 창문으로, 문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녀석은 그냥 계속해서 막 도망치면서 말이죠. 나가지 않고, 막 안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 그러고 있다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쇠고랑과 멍이를 보여주면서 막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고함도 치시고 막 이렇게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먼 하늘나라에서 이곳 지구까지 나를 찾아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이 유대 백성들이 갔던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